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절에 맞춰서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로 오염된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이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라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살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임성훈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 한 분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셔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원망과 염려로 불순종하며 책임 전가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또한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 경제적 쓰나미, 사회정치, 경제, 문화 모든 곳에서 문제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염려와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삶에 처한 모든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새롭게 힘있게 시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특별히 교회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셔서 잃어가는 신뢰를 또 회복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한국교회 되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위임받은 권한을 잘 활용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샘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 전 교육부서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주는 교사들도 세워지게 하셔서 은혜샘 교회의 미래의 기둥들을 세워나가는 모든 교육부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선교주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재정적으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주의 코로나 확산은 막아주시되 복음의 확산은 더 크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먹지 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김영훈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대를 보호해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 중에 성령 충만하게 되며 예배 중에 길이 열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며 예배를 통해서 우울증이 회복되며 예배를 통해 절망의 소망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의 은혜와 감격과 영광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순서를 맡기오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몸에 힘이 떨어집니다. 이 며칠 굶으면 몸이 떨리고 뼈마디가 아픕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먹을 것에 약합니다. 이 먹을 것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며 사람을 비굴하게도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최초의 금지 명령입니다. 다른 것은 다 허락하셨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은 먹으면 꼭 죽는다, 확실하게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만큼 먹지 말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여기서 먹는 것과 죽음의 개념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한 계속 사람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시험을 안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흥미롭습니다. 다른 열매들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어야 합니다. 단순히 몇 대 맞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싶으면 생명을 내놓고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읽으면 아니 왜 하나님이 먹는 것을 가지고 그러실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만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왜 그것을 만들어 놓았느냐고 말합니다. 사람의 책임은 회피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이상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에 사람은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사람은 계속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습니다. 낙원에서 즐거운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좋은 것을 먹고 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의 명령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사람은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반대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뱀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뱀이 아주 영악합니다. 이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서 말을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모호한 질문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합니다. 뱀이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가듯이 사탄이 말씀을 이용합니다. 사탄의 작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게 하는 겁니다. 초점을 흐려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한다고 답변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더 정확하게 너희가 죽지 않도록 너희는 그것을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뜻입니다. 하와는 정확하게 선악과를 따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죽는다 하시는데 뱀은 확실하게 죽지 않는다 하고 반대로 말합니다.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이래서 요한계시록은 뱀을 가리켜서 사탄, 마귀, 용, 옛 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탄은 먹으라고 충동질합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금식 후에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먼저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을 굶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니 배가 고픕니다. 이때 마귀가 찾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금식 기도하는데 마귀는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하며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십니다. 배고픔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지만 시험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배고픔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 점이 첫사람 아담과 다릅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충동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도 여자가 주는 것을 덥석 받아먹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남자는 여자가 주는 것을 잘 받아먹습니다. 마트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 여자가 다 먹을 것을 집어서 남자에게 줍니다. 남자는 좋다고 그것을 받아먹습니다. 우리가 하와와 아담의 후손인 것은 확실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의 실존이 달려있다는 사실이 현실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간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본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부패해서 변질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뱀의 말을 듣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생각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봅니다. 선악과를 보자 이상한 생각들이 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합니다. 사람의 눈이 이상해집니다. 여자가 뱀의 말을 들으니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합니다. 이 말은 눈에 기뻤다, 눈에 호감이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사람의 눈이 이상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래서 광고가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광고는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해서 눈을 자극하는 광고를 만듭니다. 일단 어떤 물건이든지 사람 눈에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이목을 끄는 광고를 만듭니다. 상품을 진열해 놓는 것도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래서 일단 보라고 합니다. 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유혹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자 사람에게 안목의 정욕이 생겨납니다. 눈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사람의 눈이 이상하게 변하고 나서 사람에게 탐욕이 생깁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갖고 싶고 먹고 싶습니다. 소유 욕구와 식욕이 올라옵니다.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합니다.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여자가 다시 선악과를 봅니다. 갖고 싶기도 하고 먹고 싶기도 합니다. 아주 탐스러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자 사람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사람은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이상한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하와가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자의 말을 더 듣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가장 먼저 나타난 태도는 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벌거벗었지만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순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어떤 불쾌감이나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압니다. 사람의 눈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성에 대한 인식이 변합니다. 보는 것으로 인해 음란한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습니다. 중요 부위를 가립니다. 패션이 시작됩니다. 옷을 만들어서 입습니다. 옷은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기능은 수치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자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다 바뀝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내면에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틀어집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비틀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피하여 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태도가 생겨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살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큰 벌을 내리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의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합니다. 이 명령에서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사람은 100살을 넘게 살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좋은 약들이 나와도 생명을 계속 연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여기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김으로 이런 성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성경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땅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이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향은 특이하게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상하게 성경을 읽기가 힘듭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면 힘이 듭니다. 성도들에게 아직 죄로 오염된 상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사람을 게으르게 합니다. 영혼을 상대로 싸우려고 합니다. 이래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고 권합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죄의 오염이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DNA가 있습니다. 반역의 DNA는 이 하나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래서 보면 자녀들은 다 부모에게 거역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돋이를 보러 가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명한 해돋이 명소를 다 폐쇄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굳이 해돋이를 또 보러 갑니다. 이 다른 장소에서 해돋이를 봅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빕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이 반역의 DNA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이 당장 죽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사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은 파괴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파괴적인 성향 때문에 인간 사회에 범죄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또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 환경을 파괴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하여 이 지구에 큰 재난이 생기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담 한 사람으로만 끝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후세에게 전가됩니다. 신기하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불순종의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타락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사건을 저지릅니다. 끔찍한 일이 형제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같이 먹고 놀고 자란 사이입니다. 형제의 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형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기하게 죄가 전가됩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서 이상해졌습니다. 어려서부터 악을 계획하고 행합니다. 요즘 10대의 범죄율이 높아갑니다. 10대의 범죄가 끔찍하고 잔인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려고 합니다. 거짓말도 태어나게 합니다. 10대 아이들이 선악과를 직접 따먹지 않았는데도 타락했습니다. 죄의 전가가 모든 후세에게 나타난 겁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타락해서 부패했습니다. 유럽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죄를 다 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성경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본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했다고 증언합니다. 이래서 인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살도록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에 순종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바람을 무참하게 깨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합니다.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을 굶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을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험을 받는 것은 바로 먹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가장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합니다. 먹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먹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삼시세끼 프로그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이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주 큰 일입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다 갑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먹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척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을 잠시 내려놓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한 점이 바로 경제적 이익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마귀는 먹을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뒤로 제쳐놓으라고 유혹합니다. 이런 모습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악한 마귀는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며 시험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거래를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독재 정부가 나타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666 표를 줍니다. 이 표가 없는 사람은 먹을 것을 사지 못합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먹을 것을 사기 위해 666 표를 받을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가 온다고 예언합니다. 이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성도들은 다시 먹는 문제로 신앙의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먹을 것으로 시험할 것입니다. 먹을 것으로 시험을 당할 때 성도들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먹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먹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다고 먹지 않으면 빨리 죽습니다. 어차피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늦게 죽느냐, 먹지 않고 빨리 죽느냐의 차이입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경제가 최우선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당장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어두운 시대,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악한 시대에서 먹을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먹을 것으로 시험을 당하는데 그때 정말 우리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과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년을 시작하는 첫 주에 하나님 아버지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을 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험과 유혹을 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할 때 우리가 깨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어도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먹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으로 시험이 올 때, 경제적인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굳게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굳건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경제적인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족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랑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제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올 한 해 바라보면 참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올 한 해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좀 빨리 진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더욱더 깨어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한 해가 속살같이 지나갈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의지하며 하는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불투명한 시대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시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좀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과 하나님 아버지 치료제들이 더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시원합니다. 또한 주 앞에 비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 안에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산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2021년을 살아갈 때 먹을 것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먹어도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먹는 것으로 시험을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경제적인 것으로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먹을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비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식구들이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부부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간에 이 화목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 이 학업 중에 있는 자애들, 군문에 있는 자애들, 해외에 있는 자애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들이 바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먼 외국에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좋은 것을 먹으며 좋은 것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일독하는데요.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정 목사의 창세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정 목사님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최선정 목사님의 등남 관계로 인해서 큐티 나눔을 잠시 쉬고 좀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은 이 큐티 나눔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